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참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불편하지 아니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경배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고백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옵소서. 삶을 옥죄는 시험과 환난 앞에 언제나 고꾸라집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죄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만듭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고 세우는 강력한 복음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40일 광야 시험을 이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김남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과 염려로 믿음 없이 살아온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함을 시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옵시며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 쉽게 지나치는 일상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주시어 구원을 허락하시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멀리도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또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국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건 내 죄가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1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같이 받들어서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쯤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쯤 지난 것 같은데 근 100km 정도 가서
저녁에 대해서 루스 광야에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돌 하나를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본 내용이 엄청나게 큰 한 사다리가 눈에 딱 보이는데 그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뻗어 있는 사다리.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땅에서부터 쭉 하늘까지 뻗어 있는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층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힘드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언어로 치면 층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 저는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엄청나게 높은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본즉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지 뭐 야곱이 꿈꿨겠지. 루스 광야에서 그래 베델이 되지 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서 별 감흥이 없는데 야곱의 입장이 돼보세요.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큰 사다리가 하늘까지 쭉 뻗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3절 15절을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모니터에 숫자를 써놨잖아요. 야곱이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하는데 처음으로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사모가 있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천사도 정확하게, 사다리도 정확하게, 꿈속일지라도 환상 속일지라도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 이걸 영음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레마라고도 하는 내게 주시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무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1번 검은 글씨로 돼 있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책 속에 나와 있는 추상적인 철학적인 명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꿈속에 쫙 나타났지만 난 실제로 존재하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파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근원, 축복의 말씀인데 요약을 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무제의 하나님, 바로 너 자신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 이름을 놓고 한번 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무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무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 이름 넣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천국은 목사님 넥타이 붙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남의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머리로만 듣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음성 들으면 좋지만 마음의 감동, 나는 아무개 너희 하나님이다. 셋째 말씀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도망자잖아요. 이때는 시족사회, 부족사회니까 그 시족의 보호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가다가 아무라도 만나서, 그때는 대부분의 선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강도, 살인자 만나서 해를 당하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지금같이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800km 가다가 누구 만나서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네. 절간 열심히 다니는 철이 아버지는 저렇게 승진이 잘 되고, 아니 저 이상한 데 가서 막 주문을 외우는 영희 엄마는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풀린데 난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아이고. 살아가는 건 그렇지만 영혼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여름을 구원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 함께 해주신다는 거. 영의 눈이 열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과 같은,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형편, 그 야곱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너를 내 것이라 삼겠다는 말씀이 속량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별로 감동 없이 말씀을 대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치마 밑에서 집안에서만 있던 아이예요. 형님에서는 사냥꾼이라 들판을 쏘다니면서 활개를 치면서 호연지기 막 하면서 남자답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평생 집안에서 얌전히 굴던 쌤님이 처음으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보호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힘이 세지도 않잖아요. 머리는 돌아가지만 머리를 돌릴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터벅터벅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그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야곱을 보호해줄 방어막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누가 손으로 때려 죽이면 죽일 수밖에 없는 지렁이 벌레 같은 처지. 그 씁쓸한 마음으로, 절망과 낙심이 잔뜩 품은 그 마음으로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잤을 때 이사야에게 주었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 보고 들은 거예요. 잠에서 깬 야곱의 첫마디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당시 신들은 부족의 신이기 때문에 그 부족 사는 동네를 떠나면 그 신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부족의 신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얻으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 그 시족 부족의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먼 누수광야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위대하시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를 지켜줄 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때에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심드렁하게 힘없이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이야,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막 방방 뜨면서 표현을 못하지만 야곱은 이 깨달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내가 이 하나님을 여태까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적질이 아닙니다. 야단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야곱아, 네가 나를 믿는다며 끝까지 믿지. 네가 나를 믿으면 장자권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이놈아, 그게 무슨 꼴이냐?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다니, 이놈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으면 돼, 안 돼? 네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자는 거 싸두고 싸! 마땅히 이래야지.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품어주신 분이. 인생을 살 때에 지렁이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보호가 없어요. 내일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욕먹고 방법이 없어요. 벌레 같잖아요.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아주 쉽게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자식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애가 태어났어, 막 손가락질해도 아무 대응도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욥기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42장 5절 욥의 고백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감탄문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만나봐야 이렇게 뭘 하지. 베드로가 잠에서 깨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잠에서 깨어 돌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이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네. 돌단 쌓아 기름 확 붓고 감사합니다. 닭똥 같은 물닭똥을 입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왜 야곱에게 이런 감탄의 역사가 있었는가? 제가 묵상하기로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머리가 돌아가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아직 영적인 성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뭐가 잘못이 됐을까? 뭐가 잘못이 됐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물질의 축복은커녕 단량 거지가 되어서 이 먼 거리를 터벅터벅 외톨이가 되어 나 혼자 걸어가게 생겼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지금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밖에 없다는 진정성, 이 마음이 야곱 속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좌절, 낙심,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루스 광야예요. 이 빈들에 나 홀로 서 있는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 어머니도 나보고 집을 나가라 그랬어.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위험과 불평과 낙심이 잔뜩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지렁이 벌레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나 죽어요. 창피당해 죽고 자존심 상해 죽고 나 죽어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는 야곱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구약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구나 두렵구나 하면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어젯밤에 잠잘 때는 황량한 거칠은 루스 광야, 아무도 없는 외톨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루스 광야가 잠 깨어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감탄사를 하나님 연발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그렇게 야곱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잠자던 돌베개를 탁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나 홀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넘치겠어요.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누가 보면 미친 거잖아요. 집에서 쫓겨난 행여자가 광야에 돌 베고 자고 사람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기 돌베개에 기름을 붓더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모습을 옆에서 몰래 봤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거 좀 이상하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좀 이상해져요. 좀 이상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을 때 하체가 보이든 말든 너무 춤을 추니까 미갈인가 하는 부인이, 왕이여 채신 좀 차리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또 다윗이 하는 말은, 니나 채신 차려라.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시는 안 만나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난 주제에 네가 이 맛을 알아? 따라합시다. 이 맛을 알아? 남이야 뭐라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딱 열리는 곳이 어딜까? 그냥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베델입니다. 목사님 교회 목회한다고 교회만 막 우기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똑똑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많이 듣던 말씀, 익숙한 말씀,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야곱이 보았던 꿈을 그대로 표현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근데 딱 한 가지가 틀려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쭉 뻗은 사다리 대신에 예수님 자체, 당신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주겠다. 야곱 시대에 예수님 이전에는 사다리가 필요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베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며, 야 여기는 황량한 광야가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이야, 하늘문이 열린 곳이야. 남들이 뭐라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 물론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 각자가 교회입니다. 무슨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신학적으로 어떻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맞다 안 맞다를 논하기 전에
김희재일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가 우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가 도대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적질이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교회가 사람들이지 무슨 건물이에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열리는 곳, 김희재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는 건 없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루스가 갑자기 꽃이 만발한 무슨 초원이 되고 나무가 우거진 숲이 되고 아니에요. 그대로 황량해요. 아무도 야곱 근처에 없어요. 근데 영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인 거고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루스 강야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몇 사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아들을 바치라는 모진 시험을 순종함으로 통과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전에도 경외했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확신한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도망자, 실패자, 양치기, 무쇠, 왕족 출신이지만 인생을 포기한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을 떴어요. 이게 말이 돼요? 850대 1. 제단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끔찍한 얘기지만 850명을 처단했대요. 좀 끔찍하긴 해요. 그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가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유명한 바울,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지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름도 바꿔버려요. 바울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가 오순절 다락방 기도회를 지금 딱 5일째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 시작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기도회를 생각해서 열흘 동안 예배당을 나가지 않고 봉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정오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름대로는 간절히 5일 더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렁이 같은 내 신세, 누가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누가 때리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내 신세, 꼼짝없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났어요. 이 만남 때문에 하란에서의 21년 고난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약복강의 사건이 생기는 거, 이 만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갖다다가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한다는 뜻도 있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 그걸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고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서원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서원이라는 단어가 붙은 기도가 나와요. 서원 기도, 가장 유명한 기도 한나의 기도잖아요.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인데, 자, 서원 기도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지금 먹을 떡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요. 도망자가 돼서 그 800km를 걸어가는 중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기둥으로 세운 집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사람들이 흥정하는 기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흥정하는 기도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보니까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저 말씀 보면 좀 성격이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성격이 드러나지만, 밤새 하나님을 만난 감격적인 야곱의 입장에서 보니까 벌써 뭐란 거예요?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 붓고 하나님 성전 삼아놨어요. 벌써 베델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리고 늦게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데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인데 베델이 될 것이요.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겠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이거 베들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 거예요. 어젯밤의 꿈을 되씹으면서 확신하는 기도예요. 나는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면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욕심쟁이 야곱이 여태까지 주겠다 드리겠다는 말을 성경에서 한 번도 안 써요. 이런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움켜잡았다. 쌍둥이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못 나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발꿈치 꽉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힘센 에서가 이란성 쌍둥이니까 쑥 나와서 야곱이 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움켜잡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꾼을 움켜잡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도 장작꾼을 움켜잡고 내 거야 했던 야곱이에요. 평생 움켜잡고만 사는 야곱이에요. 믿음이 좋지만 영적으로 살려고 추구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켜잡는 게 야곱이에요. 이 기질 때문에 고통이 계속 임합니다만 근데 생전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11조는 율법 때 나온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옵소서. 그 신앙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간에 루스 광야에서 잠든 야고처럼 사방이 칵 막힌 것처럼 아프고 문제가 많아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곱이 만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함과 진전성을 갖고 하나님 부르면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찬양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 전에도 불렀는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믿습니다. 야곱이 작은 심을 내릴 때 만나줬잖아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아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훈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모양 어떤 죄를 져도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면 도와주십니다. 근데 너가 그 꼴인데 무슨 주를 바라보느냐고 못 보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을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루스 광야의 돌베개에 잠을 자던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열린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빈들 루스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고개 숙여 땅만 보게 하는 건 마귀의 흉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부를 때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야단하지 않고 우리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홀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며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고백한 야곱의 경험이 오늘 김해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형편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버려져 아무도 내 곁에는 없고 외톨이가 되어 황량한 루스 들판에 나홀로 그 무서운 밤을 지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부르게 하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성별해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어두운 시대를 지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앞에 모두가 잠잠하게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 뜻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가 모든 걸 망칩니다. 그 정치의 근간이 되는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화합하고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고난을 기이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주여 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 간섭 역사하심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